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 아들아,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제 겉면의 말씀을 합니다. 1장에서는 1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아시아 성도들이 배반했을 때 오네시보로의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건면한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좀 더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강조합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성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약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건해져라. 이 강건해지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능력,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울이 언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디모데는 그 설교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되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디모데가 또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건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승이고 믿음의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할 사람의 조건이 두 가지인데 첫째 조건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에게 부탁하라, 가르치기를 부탁하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유능한 자격을 갖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 그들에게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비유합니다.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 앞에서 핍박하는 그 핍박을 견디고 또 악을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싸운 것처럼 디모데도 앞으로 핍박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영적 군사로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충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는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자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 군사도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이잖아요. 디모데도 이제 자신을 군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계의 규칙, 법대로 해야만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규칙을 위반하면은 그 경계에 자격을 박탈당하잖아요. 무효화된다는 거죠. 법대로 법칙대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하는 농부,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힘껏 노력할 때 그 농부는 수고의 열매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일반 성도들에게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많은 비유들을 생각해서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제 디모데에게 건면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일했을 때 아무 보상을 받지 않고 자기가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복음의 일꾼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보상을 거절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그런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씨,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비록 죄인으로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택하신 자를 위하여 참는다는 이 말씀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자, 앞으로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인내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을 참는 이유가 택하심 받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구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계속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내 안에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런 놀라운 부활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자아를 완전히 죽고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런 삶,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사명자들에게 중요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 하나님이 은혜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는 왕권,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이것은 이제 황제 숭배 사상, 우상 숭배 문제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주님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주를 부인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신실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시인하는 자는 시인하시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부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신 신실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이제 이 일을 기억하라. 어떤 일이냐 하면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다툼은 이 유대인들이 신화와 족보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데 교회 내에 침투 있는 이단들의 가르침과 변론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내에 침투한 이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이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그들이 언급하는 것, 그것을 말다툼하지 말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전혀 이로움이 없고 오히려 교회가 파멸의 길로 치닫는 유혹일 뿐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 말씀을 바르게 이제 이렇게 분별해서 이단의 거짓 교리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임무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애쓰라고 당부를 합니다. 일꾼으로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해해서 이제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 영적 권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보호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헛된 신화와 족보, 이 거짓 교리,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자꾸 변론을 하다 보면은 가치 없는데 그들에게 이제 당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앞에 나아가지 말라.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지 말라. 이것을 피하라. 이것은 무가치하고 경건치 않고 타락으로 치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피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독한 창질의 서거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악성 종기가 피부에 퍼지는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이단들의 가르침 말들이 이렇게 퍼져나간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악성 독한 창질로 서거져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것이죠. 이 이단자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지주의는 어떠냐 하면은 영은 선하고 악은 악하다 이래가지고 영의 부활은 인정했는데 에베소 교회 내에서 그 당시 이단들이 육체의 부활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단들의 이런 그릇된 사상 때문에 이제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거짓 사상으로 인하여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이단 사상이 들어와 교인들을 넘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인치어 주셨다. 성령님이 보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교회, 아무리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단 사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끝까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불의에서 떠날 것을 여기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 영지주의자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입술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는 절대 불의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든든히 이길 수 있고 불의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나니 이제 큰 집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가지 그릇들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 쓰는 그릇은 영광받기로 예비한 바 국률의 그릇이라는 것을 로마서 9장 23절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천이 서는 것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 교사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기하게 서 있는 자도 있고 천하게 서 있는 자도 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도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교훈 받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기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히 쓰이는 그릇은 반드시 거룩한 그릇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자, 이것은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다. 주인이 협조한 마음으로 그릇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우면은 주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씻어야 되는데 이것이 회개죠. 회개해야만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기 서는 그릇은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가 버려야 될 것은 청년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욕망뿐만이 아니라 지나친 이제 어떤 욕심, 지식욕, 명예욕, 또 식욕, 이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이제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그것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불이하면 안 되죠.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의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전적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랑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씀합니다. 화평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고 또 서로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화평의 마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서로 이제 화해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자, 이런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에게는 깨끗한 마음이 이런 깨끗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는 이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다시 권면을 합니다. 신하와 족보 이런 모든 변론을 버리라. 이단들이 허탄한 그런 논쟁을 하지 말라. 변론에 휘말려 가지 말라. 단호히 그것을 배격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과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하지 말라. 이제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단호히 끊으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제 주의 종은 다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계속 유지하며 가르치는 교사들은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단 사상을 변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녔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온유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참아야 된다. 인내해라는,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핍박이 오더라도, 이단 사상으로부터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으라, 인내하라는 것이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이제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심판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역한 자들이 진리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이렇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겉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이제 마귀의 올무에서 저들이 벗어나는 거,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온유한 징계를 해야 되고, 온유한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마귀의 올문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 또 징계를 또 거역하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되지 않고 이들은 이단 교사, 그게 빠져서 결국은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전도자의 자세와 임무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전도자의 자세와 임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이제 부름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권고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강하게 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자세를 이제 설명하는데 군사로 부름받은 자,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런 것을 비유로 해서 반드시 이제 충성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법대로 경계하고 결실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재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은 현재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반드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의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쇠사슬에 갇힌 바울도 결국은 낭망치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는 몸은 비록 갇혔지만 하나님 말씀은 전혀 갇히지 않고 널리 전파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다면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일꾼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일꾼은 절대로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옳게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절대 이제 이단들과 이제 그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그릇, 천이 쓰시는 그릇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이 기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기 옛사람 그리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 무식한 변론을 다 버리고 또 거듭도 당부합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이제 온유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참고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중요한 당부는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거역했지만 주의 종을 거역했지만 이제 그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하게 될 때 혹 그들이 회개해서 진리를 알고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자들이 될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이제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의 종들, 전도자의 자세, 우리 성도들도 전도자의 자세와 임무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법대로 우리는 또 농부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인내하면서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서 살아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먹고 주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전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분 한 분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